네, 오늘은 킹덤의 기둥 5번째 중에 5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의 데스티니 두 번째,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그 다음에 편만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 그리고 각 사회 영역에 대한 기둥입니다. 5번째 기둥이죠. 네. 자, 이 표가 계속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적도 있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사단의 왕국을 세웁니다. 이 땅에 두 도성이라 그랬죠. 사단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 가족, 경제, 정부, 그리고 오늘 지금 정신세계, 가치관, 요 5번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 땅에 악의 가치관, 악의 규범, 악의 일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상당히 많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지도록 이 싸움을 해야 될 싸움이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굳이 많은 걸 설명할 필요가 없이 딱 하나, 지난번에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넘어갑시다. 앨리스 베일리라는 이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티벳 쪽에서 신접하는 아주 탁월한 무당입니다. 그 사람이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역사상 최고위급 사탕 숭배자의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한 영매, 접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탄에게 직접 받아서 쓴 책이 더 플랜이라는 계획, 바로 그 계획이라는 그 책이 40 몇 년도에 나왔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세상에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 이 온 세상 가운데 기독교를 싹 바꿔버릴 수 있는 대체 가치, 새로운 가치관을 넣을 수 있는 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플랜 10가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지난번 한번 슬쩍 이야기 드렸습니다. 기독교를 대체할 가치체계 10가지입니다.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기독교 가정구조, 전통적 기독교 가정구조를 파괴시켜라.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헌법화하고 낙태를 하기 쉽게 만들어라.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동성연애를 대체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라.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해라. 크레이지라는.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라.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에 있는 그 9가지 사항을 법으로, 법제화로 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추인하게, 인정하게 해라. 이 10가지. 이 10가지가 보기에는 황당한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져보더라도요, 진짜 이미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지금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돼 있죠? 학교에서 아예 전도 활동 못하게 돼 있죠? 학교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거꾸로 이제는 학교의 시스템 자체를 다른 것으로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 학교에서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그래서 지금 뇌과학에 의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 딸이 고등학교 갔는데 갑자기 고등학교마다 특성화 점수를 위해서 특별 특성화 학교를 하나씩 지정하는데 뭐 체육 특성화, 무슨 특성화, 근데 저희 딸 갔던 그 학교가 뇌과학 특성화 학교로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라 그때부터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갔는가를 봤죠. 우리는 뇌과학, 여러분 제가 얘기해서 이제 좀 알고 계시나요? 그때
모았던 자료가 이 파일 2개입니다. 각 고등학교 초중고에 들어가 있는 해피스쿨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쭉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연수할 수 있는 선생님들 연수회관도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 해피스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신청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지금 방송도 얼마나 굉장히 나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도시적으로 퍼져가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마다 해피스쿨 협약 학교 현황, 그래갖고 7년에 성남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제1호 협찬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거 당시에 230개 학교가 뇌과학을 해서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진다고 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협약했던 학교, 그 다음에 뇌 교육을 위한 행복 학급이 만들기 교사 연수 안내. 이게 어디냐면 저기 천안 쪽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아이템플 연수관이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그걸 지금 교사들 연수 과정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그런 사진입니다. 연수하는 사진. 선생님들이 방학 때 가서 이걸 연수를 받고 와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뇌과학으로 머리가 좋게 한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미래 교육의 모델을 지향하며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썼던 내용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대상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이거 해피스쿨 협약 교단장.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모여서 했던 협약 사진. 예.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실제로 이 학교, 모 고등학교 예. 협약 체결해서 그 학교 선생님들, 주임 선생님과 리더급 되는 선생님들이 같이 협약했던 사진. 이거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떠 있어요. 하고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제가 쉽게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얘네들이 퍼지고 있는지, 예.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걸. 뭔지 아십니까? 뇌과학, 해피스쿨, 결국은 단월드입니다. 단월드요. 단군 사상을 섬기는 단월드에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뇌파 연구하고 뇌호흡 지금 이렇게 무슨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단월드에서 하는 2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승원이라는 그 교주인데 이 사람이 단군상을 섬기는 것이고 단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뇌과학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걸요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갑니다. 이게 신문 전체 전면 광고로 나온 거예요. 중앙일보 10월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홍익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사람이 교주고요. 이 일이요 학교에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마치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미 학교 안에 이것을 엄청나게 조직적으로 만들어가고 학교 선생님까지 교육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아서 접근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진짜 넉넉히 있어요. 제가 주변의 학교들 이야기할 때도 학교에서요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2단들은 너도 나도 들어오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는 게 기독교예요.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전도하다가 전도 못하게 하면 왜 못해요 이러면서 그냥 고난받았어 이러면서 그냥 뒤로 물러가 버리고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바보처럼 있어요.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마치 우리는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종교 분리의 생각으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생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뭔지 아세요? 뇌과학 애들. 딱 틀어놓으면요, 띵. 뉴에이지에 나와서 이렇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가서 이거 하고 있어요. 20-30분 내에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흔들어 보세요. 머리가 비어요.
이게 영적으로 무슨 상태면 이게 머리가 비면서 빈 상태에 그 속으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하면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비는 거를 맑아진다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아침에 조회 시간 전에 이걸 20, 30분씩 하고 있어요. 학교가 음악을 틀어줘요. 끊임없이 문화를 통해 들어옵니다. 지난번 주제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요. 이슬람이 기도를 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자기네 국가와 협약을 맺으면 공항마다 기도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너도 나도 만들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인천공항 갔다가 플레이룸 그래갖고 웬일이야 기도실을 만들어놨네? 들어가려고 했다가 잠겨있더라고요. 너도 나도 기도실을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실이 아니고 이슬람이 하루에 5번씩 하는 그 기도를 해야만 하도록 만들어 문화로 접근해놨어요. 그래서 각 곳에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가치관을 계속 심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이러고 굉장히 우리끼리 쫄아있고 우리끼리 이 안에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지금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관을 이 세상에 심으려고 이미 계획들을 너무나도 많은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파일이 2개입니다. 그때 이거 하면서 만들고 결국 이제 그 학교에서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또 요가 지정학교로 요가를 또 한대요. 체육을 통해서. 요가는 뭐죠? 동물의 자세를 흉내내고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지만 요가는 힌두교에서 나온 거죠. 그럼 그들이 다 그런 체육의 문화 이런 것으로 옷 입혀놓고 그 안에 갖고 있는 가치. 그래갖고 요즘에 누구죠? 이효리가 어디야? 제주도에서 또 요가를 했대요. 그래갖고 막 나오고 그러니까 또 요가에 바람이 불어요. 기독교 가치관을 대체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상당히 먹히고 있습니다.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왜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그 울타리를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는 성인이 되고 나서 종교를 결정한 이게 아니고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종교를 강요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요. 이 법이 통과한 나라도 이미 있어요. 부모에 의해서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이게 인권이다. 이래가면서 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들이 계속 상정되고 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게다가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를 쉽게 만들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성교육한대요. 성교육이 뭐죠? 콘돔 쓰는 법. 임신하지 않는 법. 저희가 어렸을 때 이야기하는 성교육과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아예 콘돔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이거 임신하는 것보다 이거 쓰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거 사용법을 배워라. 이러면서 초중고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또 합법화하고 있어요. 이혼을 쉽게 하고 이혼을 합법화하고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주어진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결국 그 그릇을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깨트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단의 계획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이런 사회적 가치를 세상에 자꾸 언론을 통해서 집어넣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무방비 상태예요.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8번, 미디어를 활용해요. 그래서 드라마로, 연속극으로, 미디어의 많은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선전에 CF의 대부분 다 성적인 어프로치를 하지 않으면, 그 걸그룹이요. 결국은 다 섹스 어필을 하지 않으면 뜨지 못하는 분위기로 가 있는 거예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그게 아주 익숙해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죠.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일에 지금 누가 앞장서고 있어요? 유엔이 앞장서고 있어요. 돈은 누가 돼요? 통일교가 되고 있어요. 그럼 유엔이 결코 좋은 단체 아니라는 것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유엔은 미국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그룹을 다른 그룹에서 만들었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든 단체는 결코 아닙니다. 유엔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종교통합,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냐? 나라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나라의 개념을 없애자.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민족주의와 나라의 벽을 없애요. 되게 멋있는 얘기인 것 같죠? 여기에 젊은이들이 현혹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진짜 없애자. 그래서 We are the world. 온 세상이 하나가 되게 하자. We are the world지만 사실은 그 개념은 원래 뭐죠? New World Order죠. 온 세계를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려는 사단의 계획이 그대로 들어요. 근데 이게 9.12 사태 이후부터 그전에는 다 숨기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드러내고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다가 사단이 진짜 연구 많이 하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개념이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기초적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여 유순하고 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제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게 미운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죠. 박해할 겁니다. 앞으로 더 박해할 겁니다. 한국 안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기독교는 더 박해하는 쪽으로 전 세계는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로 앞으로는 계속 더 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듯이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지만 그 직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이 계획을 하나씩 좀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만들고 싶은데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럴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지만 사탄이 하는 거를 반대로 하면 돼요. 아까 10가지 제가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2개 맞춰놨어요. 첫 번째 뭐였죠?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게 이제는 그 안에서 기도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라.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각 학교마다 기도의 모임들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기도의 재단들이 각 학교마다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화 안 오던 김정일 집사님이 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웬일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도저히 못 풀어서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시간 좀 내세요. 제가 요즘에 조금 바쁜데요. 그랬더니
말씀이 뭔데요? 그랬더니 모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명하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모르겠대요. 마음이 막 일어나려고 하다 참고 아직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봅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들 통하여서 이 세상의 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진짜 핵심은 우리의 다음 세대 학생들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오늘 여기 찬양하는 거 봐요. 봤어요? 보셨어요? 계속 누구 보죠? 여기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으니까 여기 안 보고 이쪽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찬영아 졸지 말고 찬영아 졸지 말고 너 보고 있다고 계속. 여기 성민이가 눈을 띄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러고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 치니까 드럼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 가운데 계속 예배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혜미자매도 피아노 칠 때 얌전하게 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그 아이들의 눈에 와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데 나도 빨리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그 꿈을 갖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실제 그것의 실제를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실제 그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여러분 이미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중고의 영적 전쟁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뽑아내서 대안학교에 보낸다. 물론 좋은 대안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십시오. 아이들과 함께 하십시오. 뭘 하더라도 구제를 하고 어디 봉사를 가더라도 아이들과 같이 가십시오. 애들이 같이 안 가면 더 편하죠. 그러나 같이 가서 그냥 뭐 물건 들 때도 그냥 우리 어른이 딱 한 번 들면 쉽지만 야 너 여기 한 구석 들어 이러면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십시오. 그런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찬양하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가지를 다 제가 그냥 반대로만 만들었어요. 반대로만. 반대로만. 여러분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지만 사탄이 하는 거에 반대로만 하면 반대 정신으로 이길 수 있어요.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요 실제로는 그 삶이 그러니까 뭐죠? 실제를 보고 경험하면 아이들이 바뀝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기도 재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만나요. 이런 얘기를 리더 모임에 잠깐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의 두 분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유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요. 영적 아이를 넘어서는 속사람의 수준이 고난이 많아서 그런지 영적 아이를 넘어서 영적 청년 수준으로 가는 아이가 있대요. 말씀을 전하고 회개 기도하자면 걔는 울면서 기도해요. 다른 애들은 그냥 회개 기도하면 놀기 바쁜데 걔는 울면서 기도하는 애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까 하는 농담을 했어요. 어른, 아이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준에 따라서 영적 아기들 여기 모이고 영적 어른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른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큰 아이들이 내려가는. 어쩌다 보면 어른 하나도 못 내려가고 아이들만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의 고난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바뀌어져야죠. 왜요? 하나님의 실제를 보니까요. 그게 믿음이 잡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실제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내요. 제가 월요일 되면 교회 와서 이렇게 교회 좀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아이들 노는 게, 제가 여기 모래사장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걸 또 어떻게 깨트리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낼까. 하여튼, 상상을 초월해요. 달라요. 저희의 모든 예측을 다 뛰어넘은 상상이더라. 그 모래사장에서 그거 저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손 넣고 두꺼비집 만들 이러면서 놀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아이들이 그 뒤에 수도꼭지 해갖고 물을 거기다 부어갖고 레미콘 해갖고 만든다고 그거를 뒤집어서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노는 수준 자체가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두꺼봐 이거 하는 애 하나도 못 봤어요. 거기다 물 붓고 레미콘 해갖고 집 지으려고 그래서 노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요, 그 갖고 있는 그 상상력과 그것들요, 그게 뭔지 알고 그거를 계속 살려줘요. 우리 제가 웃긴데 우리 최원 지사님이 나팔부잖아요. 지난번에 조재일 성교사에 오셔가지고 너무 나팔 소리가 좋다고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마침 우리 최원 선생님 지나가셔요. 집사님 와보세요. 나팔 좀 줘보세요. 그래서 조재일 선생님이 물어봤죠. 이걸 어떻게 불어야 돼요? 최원 선생님 말이 막 쫙하게 나올 줄 알았더니 죄송한데요, 몰라요. 어떻게 해서 부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불게 하셨어요. 불게 된 계기는 여러분도 보셨죠? 어떻게 하면 이걸 불게 할까 해서 제가 10,000원 여기다 내놓고, 자, 소파로 불 수 있는 사람. 그래갖고 등 떠밀려 왔다가 불렀다가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그냥 모르지만 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도 불고요. 아이들은요, 기가 막히게 불어요.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막 콩나물 대가리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따라 그 느낌대로 같이 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그냥 타는 사람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뭐 하는 거하고는요, 진짜 다른 거예요. 이제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거예요. 미디어를 활용해요. 이젠 저도 잘 안 되지만, 제가 옛날엔 진짜 앞서갔는데 요즘 이게 귀찮아져가지고. 핸드폰으로, 저는 그 얘기했더니 벌써 된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이제 막 6시, 5시, 6시 기도제단 하기 쉽지 않고 막 출근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듣다 갑자기 생각이 딱 나고, 그러면 카톡이 딱 뜰 때 그게 소리로 딱 바뀌는 그런 앱이 있으면 좋겠다. 새벽 기도제단. 그래서 딱 켜놓고 할 때, 그래서 막 올라오면 그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그냥 까똑까똑이 아니라 아멘, 그 글대로, 올린 대로 그게 소리로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기도회 하는 것 같겠죠. 그냥 막 아멘, 아멘이 아니라 까똑까똑이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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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서 산에 올리면 딱 그 기도가 오고 그 다음 올리면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러면 진짜 그게 아주 역동적인 기도 같지 않을까요? 이거 개발하면 좋겠다. 벌써 됐다며요. 조만간 이게 상용이 되면 우리는 진짜 올리면 그러면 새벽에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약간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애녕으로 5번이랬잖아요. 알아야 산다는 사람인데 모르는 일이 생겨가지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는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그러면 조만간 그게 되는 거죠. 되게 재밌는 건 지금 막 대만에서 또 우간다에서 갑자기 카톡이 와요. 영어로. 또 이게 곤란해요. 낮이면 그래도 좀 영어 하는 애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막 밤에 오면 곤란해요. 한계를 느끼다가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그냥 여기로 번역기에다 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넣어서 번역기 딱 넣으면 중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번역이 되던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글로 써갖고 그 번역기에 딱 얹어갖고 딱 하면 영어가 되던데요. 그걸 보냈더니 알아듣던데요. 아니 되더라고요. 시대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게 됐대요.
이렇게 핸드폰에 갖고 다니면서 통역 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나라 언어로 되는, 지금 6개 나라인가가 그게 되어지고 있대요. 물론 그거 왜 만들겠어요? 예?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으로 만들어 가죠. 그럼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해서 거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구체적인 가치를 사단이 지금 밖에만 껍질거리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가치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국은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일단 저희 누나가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명절 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갔으면 좋겠다. 자본주의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썩어갖고요. 물론 있죠. 그런 부분 없지 않죠.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답이겠냐고요. 물론 어떤 시스템이, 정치적 시스템이 옳으냐, 그거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기독교를 대체하는 쪽으로 가자는 것으로 항상 끝납니다. 제가 이걸 쭉 다시 보면 볼수록요, 지금 정확하게 이 계획을 갖고 얘네들은 40년, 50년을 연구하며 사람을 기르며 그곳에 사람을 심고 그 사람들이 장관이 되게 하고 그 작업들을 이미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서서 안 됩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갖고 안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장관들은 쫙 잡고 있어요. 법조계 심어놓고요, 군에도 심어놓고요, 경찰계도 심어놓고요, 정치계도 심어놓고요, 교육계도 심어놓고요. 우리는 지금 뭐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찬양만 하고 있으면 다냐고요. 그럼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샘플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사건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은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가능성 불가능입니다. 430년이나 애굽에 살던 그들이 그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 계획을 세우는 자요,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왜 자꾸 저는 안 나가고 싶은데 자꾸 전화가 와요. 기독교연합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럼 이 기도 제목, 제가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최근에 안산에 희한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안산에, 여기 왕국동에 중국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족이 나타나 있어요. 고려인이요. 고려인들이 자꾸 모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인들을 위한 사역을 이곳에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조사하려고 몇몇 군데 연락해 보니까 신기한 일이래요. 아예 안산의 시청에 고려인 담당하는 그 담당 부서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안산에 고려인들이 많이 모였더니 우즈벡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 사할림부터 시작해서 고려인들. 우리 고려인 그러면 자꾸 그 조선족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즈벡에 있었던 고려인.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어를 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지금 안산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생각이 나갖고 얼핏 보았던 생각이 지나가서 한 몇 달 전에 빛나교회에서 고려인 연합, 몇 달 전이 아니라 이번 어디죠? 추석 때 고려인들만 모이는 연합 집회를 했어요. 저는 그냥 페이스북에 쑥 넘어갔는데 그게 생각나서 그 교회 아시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이요,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깜짝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여태까지 교회를 빌려줘갖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 3,000명?
정도 전국에서 다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러시아에 있는 한 은혜 무슨 신학교 출신들이 거기에 나오는 2,000명 정도 되는 신학교 그 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됐는데 교회를 빌려줬는데 교회 끝나고 교회 청소 싹 다 하고 그 교회 행사를 하면서 여태까지 어떤 단체에 빌려줘도 이렇게까지 교회를 사용해 본 그런 단체가 한국에는 없었는데 이 고려인들이 교회를 사용하면서 이 사용하는 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뒤집어졌어요. 한국에도 이런 성도가 없는데 그런 성도들이 2,300명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걸 다 고려인 스스로 다 해요. 그래서 거기에 유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머리가 바뀌었어요. 뒤집어갖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한국에 있는 성도보다 더 잘 섬기고 더 질서 있고 그분들이 와서 한 얘기가 한국 교회가 우리들을 너무 냉대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빌려주고 이걸 할 수 있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교회 완전히 화장실 청소까지 싹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교회 자체가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았고 이게 어찌 된 거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일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너도 나도 지금 이래서 한번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라고 저보고 이제 연락이 와서 저도 이제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은 끊임없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여 실제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합니다. 이건 고려인이 아니고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없는데 한국은 지금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세 코리아라고 했죠. 북쪽에 있는 노스코리아, 남쪽에 있는 사우스코리아, 그리고 디아스포라 코리아. 흩어져 있는 한국인들이야. 그래서 크게 여기가 지금 200만, 300만 봅니다. 흩어져 있는. 더 많게는 뭐 400만까지 보고 500만까지 봐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의 미션 컨퍼런스가 계속 끊임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 있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안 돼. 우리는 안 되죠.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가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퍼지기 시작할 때요. 사단의 그 모든 계획은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실제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하나님의 킹덤은 네이션, 국가를 통해 임합니다. 그 국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경제가 같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모든 백성들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실제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이 막 우리 여기 교회에서 막 기도재단 하랴 성경 읽으랴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역을 바꿔야 돼요. 직장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고 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기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아직 시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만들어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다리오 왕을 변화시키고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계획을 깨닫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깨닫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통하여 미카엘을 통하여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치 체계,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기둥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둥으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아주 이렇게 느슨하고 나이브해갖고는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걔는 실제적으로 달려들고 실제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안 해도 괜찮은 싸움이 아닙니다. 안 하면 그 세계에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럼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곳에 탄식하며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럼 마지막 때에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재단하고 왜 계속 회개하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른비와 늦은비라 그랬죠. 이른비는 뭘까요? 오순절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이었어요. 늦은비는 뭘까요? 마지막 대추수의 역사에 일어나는 늦은비의 역사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날 있었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대추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걸 대부분 사람이 부흥을 기대하며 마지막 대추수의 부흥을 해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추수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그릇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있어야 돼요.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 강력하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그것을 받아놓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면서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70년의 이 역사를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룩한 한 사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 환난이 있겠지만, 고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제단은 그냥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기둥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구체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만들어야 돼요. 고려인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일하다가 멈췄는데 그때 5억의 예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곡동 이쪽 뒤에 선무동 뒤쪽에, 원곡동 선무동이죠, 있는 건물 샀더라고요.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해요. 운동권 출신의 어떤 단체가 하고 있어갖고요, 맨 뭐 한다 거짓말하고 거짓 보고서하고 이래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는지 공무원도 알고 있고 그 주변에서 다 알아요. 근데 그 돈 다 받아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놔둬선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놔둬선 안 되지 않겠냐, 이 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기회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영원토록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깐 한 타임이, 기회는 잡아야 된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을 저희 가운데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시다. 사단의 계획이 이 땅에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정말 강력하게 오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정확한 그림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